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할 때 옆에 사람 손을 이렇게 꼭 꼬집지 말고 꼭 잡아주면서 올 한 해 동안 참 수고 많았습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희망이 있습니다. 시작. 희망이 있습니다. 손등에는 까만 구두약이 묻어 있어도 눈에는 희망이 반짝반짝 빛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남에게 진 빚 때문에 아버지가 감옥에 갇혀 있기에 이 소년은 구두를 닦으면서 어렵사리 살고 있었습니다. 소년은 밤하늘에 빛나는 보석처럼 별을 보며 탄식 대신에 언제나 희망의 노래를 부르곤 했습니다. 길 한 모퉁이에서 밤늦도록 구두를 닦으면서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이 소년을 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 구두 닦는 일이 그렇게 좋으니? 그렇게 물어올 때마다 이 소년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럼요, 저는 구두를 닦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닦고 있는걸요. 그렇게 희망을 닦고 살았던 그 소년은 먼 훗날 영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 소년이 바로 올리버 트위스트를 쓴 찰스 디킨스입니다. 희망이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희망이 있는 사람은 내일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희망이 없이 절망에 빠진 사람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과 같습니다. 비록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삶의 위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생의 고통과 압박이 다가올지라도 희망이 있다면 그 인생은 반드시 살아날 것입니다. AD 64년 7월 여름 어느 날 저 로마의 중심가에 큰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가 불을 지른 것입니다. 그는 불타는 로마 도시를 바라보면서 눈을 시뻘겋게 뜨고 광적인 춤을 추면서 시를 지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때 성난 로마 시민들의 항의가 불일 듯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에게는 희생양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누명을 씌워서 방화범으로 몰아갔습니다. 기독교인들을 하나 둘 로마의 원형 경기장으로 끌고 가서 십자가형의 참수를 시키고 더러는 굶주린 맹수들의 밥이 되어 갈갈이 찢게 하는 참혹한 살상을 저질렀습니다. 이때 대부분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로마를 떠나서 소아시아로 가고 또는 바위 굴속 깊은 곳에 들어가 그들만의 삶을 도모하게 되었습니다. 깊고 깊은 굴속으로 피신했던 그들은 다시는 밝은 세상을 보지 못하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흩어져서 살던 기독교인들 가운데 영적 지도자로 추앙을 받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바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키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 보면 갑바도키아라고 하는 지명이 나옵니다. 이 갑바도키아라는 지명은요, 전체가 바위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속에 굴이 파여져 있는 집들입니다. 그곳에 바로 당시 기독교인들이 네로 황제의 추격을 피해서 숨어서 공동생활, 집단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2절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오늘 말씀의 시작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봉독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기 보니까 산 소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산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 베드로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흩어져 숨어 살고 있는 그 당시의 성도들에게 아직도 살아날 희망이 있다고 용기를 주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2019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쉬운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속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또 두렵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기대가 있는 해가 될 것입니다. 요즘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같이 하는 말이 사업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살기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힘들다고 말합니다.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될지 아무 희망이 없다고 한숨을 짓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당시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아직도 희망이 있으면 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왜 산 소망, 즉 희망이 있으면 된다고 자신하는 이유가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는 말씀일까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죽음에서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2019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이 주일의 의미가 어디 있습니까? 본래 전통적인 유대인의 예배는 안식일이었습니다. 본래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금요일 해가 질 때부터 토요일 해가 질 때까지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입니다. 그것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토요일에 회당을 찾아 예배합니다. 세상에서 전통을 가장 잘 지키는 철저한 민족이 바로 유대 민족입니다. 그들은 무엇이든 끝까지 지켜야 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면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토요일이 안식일이라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견고한 유대인의 전통적인 아집을 깨뜨리고 토요일이 아닌, 즉 안식 후 첫날, 바로 주일날 유대인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파격적인 날, 그 전통을 깨뜨리고 주일에 모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실 십자가 사건 전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흩어져서 제자 공동체가 완전히 와해된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각각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메시아라고 믿었던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제자들은 모든 것을 다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각자 보따리를 쌌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예수와 함께 했던 시간들을 다 잊기로 하고 약속이 난 것처럼 다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새로운 공동체로 태어났습니다. 무엇이 그들에게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까? 그들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복음성가의 가사 속에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렇습니다. 죽음 가운데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삶의 정황이 아무리 어둡고 힘들고 희미하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신앙이 있으면 희망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늘나라의 영원한 유업을 약속받은 사람이라면 희망이 있습니다. 아마 요즘 우리 교회에 가장 많이 들리는 말은 정치, 경제적 불안과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과 그리고 기독교의 탄압일 것입니다. 이런 것은 1세기 기독교인들에게도 아주 익숙한 단어였습니다. 그 당시 성도들도 자기들의 삶이 무너지고 다 빼앗기는 경험을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다른 그들이 삶이 무너지는 현장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드렸던 놀라운 고백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에 너희가 같은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여기 보니까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소유를 빼앗긴 일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쁘게 당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들이 지상의 소유를 다 잃어버리면서도 결코 희망을 잃지 않았던 중요한 이유는 그들에게는 더 낫고 더 영구한 소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는 더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여기 하늘나라의 유업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썩지 않는다고, 더럽지 않다고, 쇠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영원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빼앗긴다고 하더라도, 다 잃어버린다고 하더라도 결코 빼앗기지 않는 영원한 유업을 주님께서 예비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 영원한 유업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5절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영원한 유업만은 아무도 흔들 수가 없도록, 아무도 빼앗갈 수 없도록 보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부도를 낼 수도 없고 빼앗기지도 않고 불안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벽하게 보호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시대의 고난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포기할 수 없는 희망을 가지고 있어야 할 분명한 이유를 하늘나라의 영원한 유업을 보장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영원한 유업을 약속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희망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어려움으로 인해 더 강화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더 강력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희망이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만이 우리가 가진 본질적인 희망이 아니라 그 희망과 더불어 이 땅에서의 고난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유익 가운데 하나는 우리들의 신앙을 더 강하게 만드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시련이 없이는 믿음이 더 강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고백하기를 고난이 곧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참된 성도라면 위기와 시련 속에서 그들의 신앙은 더 순수해지고 더 강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더 영광스러워야 되는 것입니다. 더 아름다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더 깨끗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여기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본래 여러 가지 색깔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즉 여러 가지 형형색색의 시험을 경험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정치적인 불안정, 육체적인 질병, 인간관계의 단절, 경제적인 시련, 생각지도 않았던 사회적인 변화, 물가 상승 등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험 때문에 근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근심과 걱정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면,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면 그런 근심, 걱정 다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근심은 잠깐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7절, 우리 7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훈련이라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훈련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종류의 시험이든 성도답게 통과를 하면 반드시 믿음의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유익입니까? 주님 앞에 서는 날 내가 칭찬받을 자, 영광스러운 자,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마침내 내 인격이 새로워지고 성숙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확실하다고 하다면 우리가 잠시 받는 고난 앞에서 움츠러들거나 위축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2019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희망이 있으면 다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죽음에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영원한 유업을 약속받은 사람이기에 우리는 이 땅에 연연하지 않는 믿음이 있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믿는 것 때문에 당한 어려움과 시련을 인하여 우리가 더 강하게 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강한 믿음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2020년 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유업을 이루어서 삶의 현장에서 저 너머의 또 다른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승리하는 새해를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2020년도 희망찬 한 해를 담대하게 맞이하며 새해에 바라는 소원을 기도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함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